가을을 맞이하면 결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결실엔 중요한 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무르익은 성숙함이 아주 중요하죠. 많이 크다 할지라도 성숙하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열매 맺기 위해서 무르익어야 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숙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 성숙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죠. 여러 가지를 겪었죠. 그래서 비바람도 겪고 눈보라도 겪은 것들도 있고, 또 뜨거운 햇볕도 겪으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죠. 그때마다 계속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이 열매 맺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숙의 과정까지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계속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첫째적으로 생각하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성숙을 향해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움직일수록 더 힘이 생기게 되죠. 어떤 병들은 움직이면 에너지를 잃는다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육체는 정상적이라면 계속 운동을 하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는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계는 항상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 극단적인 예로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예를 들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어르신들도 몸을 자꾸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그래도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 힘이 생기고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어떤 유럽인가요? 어디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먹여주고 그 자리에서 볼일 보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겁니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하루에 얼마 돈을 많은 액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6개월 동안 지났는데 문이 2개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문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못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둘 다 열려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한 달 누워 있어 봐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움직입니다. 나중에 쓰려고 아낀다고요? 안 돼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꾸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자꾸 보이는 물질계는 자꾸 훈련하고 연단하고 움직여야지만이 이것이 더 왕성해지고 더 힘을 얻고 더 활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고생하지 마라,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해놓은 아이들은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서 나중에 판단 보류형이 됩니다.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사회심리학자의 책을 보니까 감각을 잃어버리는 감각 상실이라고 합니다. 감각 상실증입니다. 느끼질 못합니다. 깨닫질 못합니다. 보여줘도 모르고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죠. 자꾸 여러 환경에 접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를 하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물질계의 원리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면도 좋은 책들 많이 읽고 좋은 지식들, 좋은 말들을 많이 듣게 되면은 이 정서적으로 풍성한 선한 품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악한 것, 나쁜 것 많이 생각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게 되면 사람의 그 어떤 정서도 불안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화된다는, 어느 쪽으로든 둘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극단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모습,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들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관계를 가질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해요. 기독교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영성은 다릅니다. 영성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여시는 길을 향해서 가는 신앙, 고백적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입니다. 환경이 그럴지라도, 상황이 그럴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잖아요. 말씀을 계속 보죠. 예배 시간의 50%가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말씀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도전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자 들어봐.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역사하시며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 이게 옳아?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영성.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참고 말씀으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선지자들, 서기관들로 하여금 낭독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은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질 못했구나, 이렇게 살질 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는 감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느 한때에는 세상이 이끌어갑니다.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힘이 어떤 때는 물질이 강해 보이고요, 돈이 능력 있어 보이고요, 세상의 지식이 강해 보이고요, 세상의 권력이 절대 권력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이 세상의 논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논리가, 하늘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세상을 심판해 갈 때에는 인간이 가졌다는 물질도, 인간이 가졌다는 지식도, 인간의 경험도, 인간의 과학도, 인간의 기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늘이 딱 쓸고 갈 때에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능한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통하여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화하시고요, 세상을 바르게 세우시고요, 세상의 이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 여러 가지로 앞으로 2030년도에는 2050년도에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거의 다가 소망 없음입니다. 심지어는 인류의 멸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경제가 이렇게 되고 인류의 인구는 이렇게 되고 저 만년설들은 다 녹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것이 되고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멸종의 위기로 가는구나, 식량난이, 에너지난이, 자연재해가 인간을 갖다가 망하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먼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아무리 인류가 소망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하늘의 이치가 경제의 논리를, 정치의 논리를, 세상의 논리를 지금 새롭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화할 때는요, 마치 옛날에 홍수가 나듯이 자연재해가 홍수로 인하여 이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온난화 걱정하고 뭘 걱정하고, 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이 이끌어갈 때는 하늘의 논리와 하늘의 이치를 따라,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가 세상을 다스려갑니다. 하늘의 이치가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을 성숙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을 갖게 됩니다.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많이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리더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명철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시대뿐만 아니라 나의 삶은, 이 역사는, 이 환경은, 경제 논리는, 정치 논리는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렇게 4, 5년 이런 집중적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땐 빠르게 하늘의 이치로 끌고 갑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모든 노력도 다 무산돼 버립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을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논리가 이 모든 걸 새롭게 합니다. 정화시키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때 그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응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역사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해 가시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리더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하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끌고 가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건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어디 다쳤을 때 병원에 갑니다.
그 병원 의사들은 그 고친 데다 해서 다 전문,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팔은 팔, 정형외과는 정형외과대로, 산부인과는 산부인과대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러면 나는 지금 예배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나는 찬양해야 될 때다, 나는 봉사해야 될 때다, 나는 일을 해야 될 때다, 아니 지금은 멈춰야 될 때다, 아니 지금은 나아가야 될 때다. 뭘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가,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역사할 때는요, 세 번째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거랑 좀 다르겠죠.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하늘에 있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며 그 길에 서며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영성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영성이 분명히 맑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실 때 나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이건 도저히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으로 선택하기에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에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성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그때 어느 정도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 봐,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거기에 상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면 나는 하고 따를 수 있는 영성. 이 시대에 우리 동해제1장로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여기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여기에 민감한 거예요. 응답입니다. 그러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에는 모든 걸 보류해야 됩니다. 모든 걸 보류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 뒤틀렸을 때에는 그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과거의 지식대로 돌아가고 다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가 역사하시면, 그가 말씀하시면, 그가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되지, 예배 많이 하면 이렇게 되지, 착하게 살면 이렇게 되지. 아니요,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랄 뿐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은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모든 함정에 빠져 있고 더 이상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성경은 이제 들어, 그 말입니다. 이제 들어라.
44장 1절 말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들어라 쉐마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들어라.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 그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 쉐마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들어봐. 자, 들어. 쉐마.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봐라. 그 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이렇게 돼 있지, 너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운 그 길을 한번 봐. 쉐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똑히 잘 봐. 우린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들어요. 마음으로도 들어요. 그리고 보는 걸로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종이요 나의 택한 자요, 너희는 들으라고. 왜요? 너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너희는 들을 귀가 있잖아. 너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대한 너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야, 거기 정말 그게 오라.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들으라. 이제는 들으라.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돼서 바벨론 포로까지 가고 그렇게 돼서 망하고 그렇게 돼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악순환된 역사 속에서 이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들어. 너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잘 들으라고.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요. 나의 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 소속된 자입니다. 나에게 속한 자요. 나에게 속한 자는 뭡니까? 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40장에서 보았던, 41장에서 보았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너희는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택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뜰에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들어온 자이니까 너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러면 잘 들어야지. 여기까지 와서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나의 역사를, 나의 지식을,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십니까? 자, 힘들 겁니다. 되지도 않은 자기와 된 줄로 착각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으로 계속 연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문도 닫으며 스스로를 고집하게 되는 악순환을 또 밟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이 결정적인 순간, 하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늘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이때에는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잘 들어. 그리고 2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잘 들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수른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자주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시, 이런 문학 이런 데서는 자주 쓰이고요. 여수른이란 말은 의로운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민들에게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세 개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해석하기를 야곱,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야곱이라는 말이 뭡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는 자입니다. 씨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은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야곱입니다. 심지어 형제까지 넘어뜨려버리고 형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삼촌의 집에 가서 삼촌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이런 얕은 깨를 많이 부렸던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언제 이스라엘에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됐어. 네 이름이 뭐라고? 야곱. 아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것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 그러면 돼. 그게 뭐예요? 복 받는 길이야. 하나님 내게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복, 그 길을 따라. 그럼 복 받아.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자기 모든 것을 한도 뼈가 부러지는 이 위골되는 그 상황 속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신으로 살아. 나를 붙들고 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어떻게 네가 원하는 복을 줄게. 이스라엘 얼마나 멋집니까? 그 시험 속에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이제 선민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 구별된 자잖아. 하나님께 속했잖아. 두려워하지 마. 이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이라겠죠. 알티라. 알이란 말은 하지 마, 말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입니다. 처음과 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다른 용기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티라라는 말은 뭐냐면, 티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자가 티입니다. 타. 그 다음에 라 하는 마지막 자가 알렙. 히브리어 처음 자가 알렙입니다. 티라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됨을 딱 볼 수만 있다면 그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은 곧 용기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수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자잖아.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만나는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전쟁의 소식 때문에, 아니 그것에 대처하고 담대히 설 수 있는 무엇이든 오라. 사자든지 코프소든지 바람이든지 태풍이든지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느끼는 그가 신앙인인데 어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요? 경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어떤 소문들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 그것이 온전합니까? 그것이 보장된 거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며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 여수르나.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선택한 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면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판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핍증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쉬는 게 좋은 거요? 노는 게 좋은 거요? 일하다가 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합니다. 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고백을 안 해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사랑 고백을 잘 못합니다. 뭐 누구나 자타 똑같습니다. 그냥 한 번 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쪼들어질 것 같죠. 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의 약함을 나누고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아픈 사람의 사정을 돌보아주며 이렇게 갖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더 풍성해집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 때보다 도와줄 때 더욱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봉사를 시키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교지를 정하셔서 작은 거라도 책이라도 보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네가 그를 돌보면 하늘이 너를 돌봐. 네가 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때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한다. 보장. 저는 집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자녀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제가 점쟁입니까? 근데 그 하는 일을 보니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하늘이 누굴 복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그러니 너는 당당히 그 자리에 서, 그리고 그 일을 해, 그리고 그 길을 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시작하고요. 불안하다 되면 무능해지기 시작하고요. 무능하면 결핍증 환자가 걸립니다. 그러나 디라,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용기로 바뀌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소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늘의 지혜가 나를 갖다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는 확신이 있다면 거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 저는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할 일입니다. 나의 할 일입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지인데, 여러분은 어떤 세상의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역사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단지 그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한다. 2절 중반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무엇으로 돕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도와줄,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도와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새로운 힘이, 새로운 능력이 도와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가십니다. 도와줄. 그 결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도와줄이라는 말에 응답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응답하는.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고 아무리 많은 걸 알게 해줘도 행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건강해야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나는 건강해야지, 팔 운동을 해야지, 다리 운동을 해야지, 가슴 운동을 해야지, 첫날 평생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와 혈이 왕성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도와줄 여호와는 그 도와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응답하심으로 계속 도와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을까요? 예, 모세가 그 지팡이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홍해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그 물이, 내리던 물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또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때 도와줄이라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것으로 힘을 쌓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적용하며 사는, 이것이
도와줄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와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그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더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는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때문에 목마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채워보고 저런 방법도 채워보고 돈이 많으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될 것 같고 권력자를 알면 좀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것의 한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일마다 때마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일마다 때마다 너를 도와준다. 힘을 실어주고 목마른 자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 어떻게 시내가 흐를 수 있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도 광야에는 시내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우기가 왔을 때 한번 쓸고 가는 것 외에는 거기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흔적만 있을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나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 뿐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들이, 내가 만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감화와 감동입니다. 자, 봐. 너 믿음의 자녀들이잖아. 너 저 조상들이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 같아. 우리의 자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에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래서 기도는 저축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적은과 같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때가 연약한데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할 때는 저는 늘 그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 은혜로 사는 것 같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다. 그 은혜로 사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손들에게. 그리고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로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8월을 시작하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요?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때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히스토리컬하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상 속이나 상상 속이나 지식 속이나 마음 속에서나 꿈 속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저 천국이요? 그거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상황과 이 조건과 이 상황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봐야죠. 역사성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역동적입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도전을 하시고 그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역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체험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걸 갖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지 못했고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 같다는 믿음으로 10년, 20년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능력이 있으시다고, 이 지난 시간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느라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한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하늘이 역사하시는 이때에 보지 못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다면 이렇게 계획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것이 과학에 맞지 않는다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희 지식이 옳은 거야? 내가 법칙이 옳은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나로 일을 시키고 계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이런 일들을 이루셨잖아.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이 갖는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망도 못합니다. 저는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